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모두 일어나서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다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땅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지개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6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사정상 한 주 미뤘는데요. 6주년이 되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한 가정 5명이었는데 이제는 6명이 되었고요. 우리 가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합하면 한 10가정 정도 됩니다. 재정이 없어서 사택이 교회 이 상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리모델링으로 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였는데 이젠 그 사역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섬기고요, 연회도 섬기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죠. 특히 코로나19는요, 우리 여러 가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견디면서 오늘 우리는 6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요?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땅의 백성으로 살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발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관찰하고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령의 인도를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면은 이제 뭐가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자, 우리 신명기까지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런 다음에 지도가 바뀌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또 모든 것을 주관했던 지도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셨습니까? 못 들어가게끔 하셨습니까? 못 들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셨습니다. 새 땅에는 새 시대에는 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는 바로 모세의 수송자였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38년 전에, 들어가기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끔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모세에게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과 직면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수많은 기적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의하면요 93세. 93세. 지금 이순혜 원사님 몇 세요? 야, 여호수아의 나이세요. 그렇죠. 우리를 이끌 93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물려줄 때 여호수아는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도자급이라고 해도 선지자 모세만큼의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지도자의 바뀜은요, 무리나 공동체의 혼란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초기에 굉장히 혼란하죠.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지지하지 않았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혼란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세계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란할 수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영적인 리더로 다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아니면 내 가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아멘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게끔 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송도 고등학교 기도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친구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요 되게 어중간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을 보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 신앙도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연빈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착하고 진짜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혜빈이라고. 정혜창이구나. 이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영호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너무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도 낄 데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악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애매한 상태에서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15명, 20명 모이던 공동체가 50명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인원이요.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 11개 학교가 모여서 인천 기도학생반 연합회를 만들고요. 하여간 고등학교 2학년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비록 사회에 나가서 뭐예요? 라고 하면 목사예요 하면 무슨 교회, 어떤 교회 목사예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굉장히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목사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사이즈를 통해서 목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한 것들은 단 일도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맡겨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그 자리라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백성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중심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취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을 신명기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그 세대를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멸망이 뭐죠? 멸자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완전 끝장내다라는 뜻입니다. 끝장내다. 예. 깨끗하게 삭제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도 이어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멸망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셨습니다만, 그 세대,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지금 바뀐 이들은 용맹한 군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완전히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거죠. 새로운 땅을 열어 제낄 자는 믿음으로 취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대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새로운 세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흥이 되다가 왜 한 번에 부침을 주시고 또 코로나 19를 주셔서 왜 눈에 띄는 성장은 왜 안 주십니까? 너무나 고민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모든 거의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어설펐던 것도 많았고 열심히 못했던 것도 많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의 준비 과정은 한 세대를 멸절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6년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한 6년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도 개척하는 이들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가 그런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성계, 새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만 보는 땅에서 기업으로 얻는 땅으로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38년 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라만 보는 땅이었습니다. 뭐예요? 별명,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돼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에 취하면 가나안 땅도 분명히 취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 세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바라만 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떡입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취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저께서부터 계속 화물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벌써 3개가 됐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화분을 보내시라. 우리 작은 교회 6주년 예배가 뭐라고. 근데 하나는 있는 거죠. 뭐예요?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외부 사역을 해도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새 세대는 더 이상 가나안의 거인들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간담을 선언하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뒷걸음치다 보면 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뒤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달려들면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적들이, 마귀가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인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실제였고 현실입니다. 믿음을 취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을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젊은 세대에게 꿈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비전이 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꿈과 비전이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취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집이 왜 영적으로 어려울까요? 나는 왜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 잘 극복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행하려니까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정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큐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왜 교회 오기 싫어하느냐? 왜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가 아니면 어떤 아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아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준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말씀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부면 이쪽으로, 바람 부면 이쪽으로, 내 정치색이 안 맞으면 이쪽으로, 내 어떤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안 맞으면 이쪽으로, 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고, 다 틀리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적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거고 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분들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요. 여러분, 흔들리면 내 육체가 피곤한 겁니다. 흔들리면 내 정신이 피곤하고 흔들리면 내 영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에 둘 때 독수리가 날개친다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 시작. 바뀌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여러분, 그 전 세대도 그 이후 세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세대가 멸망당했던 그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어요? 왜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본문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아무리 빗나가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아비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자의 아비일지라도 사랑한다면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아비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취하는 인생이 있고 기업을 못 취하는 인생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기업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취하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빼앗기는 기업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한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취하는 거. 오늘 이 무지개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분명히 우리가 취하고 가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것은 기업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빼앗길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지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술입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 받은 겁니다. 6년 동안. 근데 6년 동안 아무 역사 없이 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역사 없이 끙끙끙 알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끙끙끙이 아니라 야 이게 됐어? 야 이게 가능한 거였어? 하면서 놀랍게 우리의 감탄사를 지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2월 달에 기억하십시오. 2월 달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죠. 처음으로. 부흥회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일기도 시작했고요. 또 천일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흥강사님 뭐라고 하셨죠?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죠. 사실 너무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모시긴 했지만 여력이 안 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벽면 띄어내고 붙이고 하는 것만 해도 전체 한 1,0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있으면 당장 뭐 밀린 거 부족한 거 먼저 내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0일 동안
근데 지금 몇 개월 됐죠? 2월달 중순부터 시작했고 10월 중순입니다. 8개월인가요? 8개월이면 30일 하면 얼마야? 38에 24, 240일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요. 단 1분은 기도해도 7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 뭘 축하할 게 많다고 화분들이 들어오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예배 순서를 맡겠다는 분들이 있을까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 땅은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취할 가나안 서쪽편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취하는 이가 있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선택해